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성공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자라는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말은 금년 한 해를 성공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행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해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그래요.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 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붙일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재물도 붙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의 문도 여셔서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서 손발이 맞아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차라리 맡기지 않았으면 더 나을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고 하나님 맡기지 못한 아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맡겼어요. 왕위를. 모든 백성들의 기도 속에 사울이 왕으로 출발했는데 그는 머지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은 사울왕 세운 것을 가슴 아파하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실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에는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온갖 일을 다 준행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다윗도 실수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 구절로 표현한 말이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정직했고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은 다 준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기뻤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행복하시도록 정말 잘 세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황홀한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해 하셨고 마음에 드셨을까? 성경 속에 다윗의 장점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한 세 가지를 추려보면 첫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금보다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재산보다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다윗은 시편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쭉 나가서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긴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긴 사람이에요. 승리했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했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전리품을 챙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뜻 알기를 힘썼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도 자기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사기를 원했습니다. 단적인 예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재물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딱 중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뭘 못해?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멈췄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여쭙다고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늘 여쭈었어요.
다윗의 별명이 여쭈어 가르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고 그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선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했을 때 그는 즉시 멈추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 나오는 많은 시가 다윗의 회개기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원하지 않은 마음을 품었을 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우리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단적이 내가 이 17살 먹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려 나갈 때 자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왜 싸우러 나갔습니까? 17살 먹은 어린 소년이 키가 2m 70이 높고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우러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기만도 못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까? 그 말을 골리앗이 아친정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다윗이 앞장선 거예요.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내 몸을 공중의 새와 저 들짐승의 먹이로 주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마음으로 다 한 거예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치도록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두 번, 뭐는 숫자적으로 7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이 욕먹을 때는 참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는 견디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요, 온갖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새 노래로 내가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수금과 빗바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가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심으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천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 아직도 천막 가운데 하나님 계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가슴 아파하면서 천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백양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그 마음 가진 게 참 좋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니 그 마음 가진 게 참 좋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 앞으로 네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리기는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나는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 속에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진 게 참 좋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을 안 받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성경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갖다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목재와 돌을 갖다가 준비했다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요. 다윗은 평탄한 가운데 아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철저히 그 마음속에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온갖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뻐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서 기뻐 보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받는 즐거움도 느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고 늘 받는 즐거움도 느껴야 되지만, 드리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를 결과가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해주겠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고 내 집을 세우고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장받았던 이 보장이 우리의 보장이 된다면 우리도 길이 열립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돼서 성경의 다윗에게 약속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